안녕하세요. 합신 북서울로에 소속된 전도목사 강현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기독 신앙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한 역설, 눈물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시련이 감사가 되는 독특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정말 참 밖에서 일하기가 참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구름이 잔뜩 껴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등허리로 흐르는 땀이 굉장히 이제 바람이 춥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어깨에다 두르고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잠깐 이제 먹구름 사이로 이제 햇빛이 이렇게 나면은 그 햇빛이 오늘은 좀 굉장히 따사롭더라고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들하고 우리 기독신앙이 갖고 있는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을 묵상하면서 노동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 이제 햇빛이 먹구름 뒤에 다 숨어 있었지만 그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상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독특한 우리 고난이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여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말, 이렇게 말이 여러 이런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생경스러워 하실까봐 말씀드린 건데, 여기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어떤 소망의 내용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미래적인 소망, 그러면은 지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주와 함께 있지 못한 건가?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으니까요. 근데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또 미래에 공중에서 영접하고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다시 설명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와 함께 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로의 내용이 그거라고 딱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무한을 헤아리는 심정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문자적으로 진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려져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이 표현이, 너희가 인간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서 주를 뵙고 주를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그 주가 너희와 항상 있는 너희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너희의 위로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얘기가 돼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내용이 약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의 현재가 있죠. 그죠? 이미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현재, 내 삶이 그 현재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향해서 사는 거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는 분명하게 항상, 아직을 향해 나갈 때는 항상 나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사건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이 곧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잘 보세요.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는 항상 하나님의 현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 속에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시를 이해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시간하고 공간하고 그리고 인과율, 원인과 결과라는 요 인과율의 어떤 그 제한적인 사고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뭔가를 알아가게 돼 있어요. 선험적 사유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시간이라는 어떤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현재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을 향해서 간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내용도 하나님 앞에 현재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현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재성 속에 지금 나의 뭐가 있다고요? 현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지금 내 앞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공중에서 영접하는 함으로 너희가 그러므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왜 썼냐 하면은 그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이미라는 내용 속에서 주를 영접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초월적인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주를 영접하게 된 것이다라는 반증, 그 빛을 선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징한 의미, 공중에 올라가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자들로 변화되어서 주를 영접함으로 주와 항상 함께 있는 자가 된다. 이 내용이 현재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계시를 수용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나눌 수도 있을 거지만, 그리고 논리적 이성의 논리와 이성의 한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인과율 속에 닫혀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우리의 언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담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은 항상 상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비유적 의미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삶 속에서 주를 영접했는데, 땅을 디디고 있는 삶 속에서 주를 영접한 내용이 마치 먹과 같다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그 주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내용으로 너희가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주를 영접한 것이다. 그래서 그 주가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되셨다라는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뚱딴지 같은 걸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나가던 방식에서 우리가 많이 멀어지게 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이 어느 순간에 성경을 시간 내에서 역사적으로, 그죠? 그리고 공간적인 어떤 구분 속에서 각 공간에서의 의미를 찾는, 그리고 인과율 안에서 역사적인 흐름의 내용, 거기서 드러났던 의미들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
요런 방식으로 살았으니까 요따위 방식이 있었고 하는 인과율의 방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분해하고 정의하고 서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 인간들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풍부한 내용들을 펼쳐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와 자기 중심성이 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그게 성경에서는 그게 객관적인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건 절대적인 관점을 갖는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해 나가는 방식이 되지 못하고, 이럴 땐 교회에서는 교회의 사고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따라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언어의 한계를 망각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거기에 아주 번뜩 일어난 아이디어들, 그리고 순간적인 어떤 통찰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신학화한 내용들이 풍부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다고요? 인간은 자기 죄와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 나갈 수 있는 경건의 모양만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절대적인 관점을 잃어버려요. 왜? 이런 신학도 있고 저런 신학도 있고, 신학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사고는 언제나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왜곡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 항상 하나님의 계시는 현재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현재로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와 아직이 있다고 해도, 이미와 아직 속에 나의 현재가 있다고 해도, 나의 현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기초 위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내용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아직을 소유한, 이미 안에서 아직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함으로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혀질까요? 단언컨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식론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잡이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분해하다 보니까 무한을 헤아리는 방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언적인 사유의 형식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만남으로써 그 계시가 드러내는 상징이 우리 안에서, 나의 현재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의존 감각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인간의 인식이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비단해서 그 계시가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그 빛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서 우리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와 함께 있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헤아려 보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모든 것은 지나가잖아요. 바람처럼 스쳐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순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현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거가 되는 거라고요. 나의 현재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 요 앞에서 오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 속에서 오는 거죠. 나의 현재는. 근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시련이 기쁨이 되는 고난이 영광이 되는 그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자르고 내일 주일날 나머지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어지지만 하나님께는 현재이고 우리의 삶의 공간은 분명하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한계 지어지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심으로써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원인과 결과로서의 인과율에 일치된 그 체계 안에서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는 결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있지 않는 원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과율의 일치 체계를 넘어서신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생각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가 비추어지는 시련이 기쁨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아픔이 감사가 되는 그 역설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하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날, 주님의 향기 되어서 내일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